자, 오늘부터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단지 말씀을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된 표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돼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고 또 젖을 갖다 댔을 때에 빨아들이지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잠시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므로 그 영혼이 기갈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제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기에 저의 영혼이 권고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를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맛보아 알게 되면 그 심령이 변화되게 되고 삶이 변화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이런저런 삶이 우선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결코 성경이 그것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적이 없어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그 심령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매일매일 먹고 마시잖아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하여 이곳저곳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먹으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거의 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을 못 먹으면 허덕입니다.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줄여요. 그래서 배고파서 힘든 것 그 이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친밀함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되 불교의 부처를 믿듯, 공자를 믿듯, 마호멧을 믿듯, 알라를 믿듯 그렇게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의 행위, 자기 자신의 열심,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의지가 우선적이지요. 하나님이 주인들을 향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의 영광과 위대함을 깨닫고 그 복음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건 남은 자들을 허락하셔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무엇보다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그리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딱딱한 음식들을 먹고 소화하고 견고하고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앞에 있지요.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시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시점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가장 체계적으로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하면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1장 11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로마서는 불신자들에게 쓴 책이 아니지요. 1장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간단한 복음이 있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대부분 그런 정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무한한 영이신 높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귀하고 그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이 세상 그것 또한 보아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늘 작사가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주님만 생각해도 나는 마음이 좋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하며 살아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보물인지 보화인지 그들이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나가기를 원하여 단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회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견고하고 더 성숙하고 더 그리스도 닮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로마서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들도 견고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의 유래에 대해서 예전에 들어보셨지요. 캐톨릭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바울 또한 로마서를 쓴 사람이 아니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당시에 로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도 베드로도 로마의 복음을 첫 번째로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6월절에 수많은 나라에서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중에 있을 수도 있지요. 각기 그 민족과 나라에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장에 보면 부르기아와 밤블리아와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개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유대교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에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이 다시금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로마 태생이 아닙니다. 그들도 로마 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또 이 로마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안디옥이나 또 로마 근처에 있는 그 여러 곳에서 로마로 그렇게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로마를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또 메트로폴리스 가장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 로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러한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접한 그러한 이방인들이 이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합니다. 이제 AD 49년 그 로마 황제 그 글라디우스의 전기에 의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 이유는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크레스투스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 유대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충돌 지점은 바로 크리스토스,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또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글라디우스 황제가 49년에 추방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49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많이 추방되었어요. 그러면 로마에는 누가 남아있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로마에 남아 있었습니다. 추방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다시금 로마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54년 클라디우스 황제, 그 황제가 죽고 네로가 등극하자 추방당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이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를 떠나갔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이 아니라 어디에 모였을까요? 각 가정에서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들었겠지요. 그리고 추방당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야 되잖아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갈등이고 신학적인 갈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과 절기에 대한 조언을 해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 식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정결의식을 거치지 않은 고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수 있지요. 이러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갈등이 심해졌겠지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속된 것은 두 가지로 나눠준다 그랬지요. 속된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하는 일과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일이에요. 속된 것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지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접촉하면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신앙이 어리고 계시가 아직 풍성하지 않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한 달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레위기를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주셔요. 거기에 보면은 정결 예식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가 정결하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전통과 문화 속에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접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자신들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들이 먹었던 거예요. 이슬람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가도 그 회족이라 그러나요? 이슬람을 믿는 그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슬람교도들은 먹는 것,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먹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문제였습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그 오랜 전통 속에서 정결 예식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질 수 있었던 그러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먹습니다. 거기에 갈등이 심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 분열과 불화를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복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헛사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지 않으면 이 교회에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는 두 부부가 목회자 앞에, 많은 증인들 앞에, 더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절대로 갈라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관계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둘이 하나 되는 걸 힘쓰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요. 그러면 이 갈라서는 것을 통해 이들이 복음을 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성경 그렇게 말하진 않지요. 그런데 그들이 갈라서는 것은 이 복음을 배반하는, 물론 성경에서 충분히 이혼할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혼해야 할 때도 있어요. 정말 그 그릇되이 행하는 사람,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나는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그러면은 헤어질 수 있어요. 그 모든 고통을 다 끝까지 참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이게 정말 그렇게 불신 남편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정신이 이상하고 그래서 정말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도저히 이 갈라서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참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결혼했는데요.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목회자의 주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을 힘쓰지 않으면 복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럼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는 이제 우리 장보 형제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막 줘요. 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깊이 상고하고 그리고 의심해 봐야죠. 다음 주에도 의심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요. 성숙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정말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죄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 상황과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주님의 말씀을 뭉개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을 요즘 교회 안에서는 못 찾아봐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 뉴스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주위에서도 알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그 아픔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그게 정말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잘못된 거면 치리하고 교회에서 잘라내는 일은 있지요. 그런데 교회가 진리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일들로 인하여 그렇게 큰 어려움들을 겪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에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가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심히 갈등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문화나 또 신학적인 문제도 있어요. 율법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서를 써보내며 이 로마서를 써보내며
복음이 무엇이며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것을 알 때에 견고하게 서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예수 믿어 천국 가, 나는 확신해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견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해요? 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살아. 12장서부터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와의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걸 먼저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관해서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서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풍성한 내용들을 깨달아 알아갈 때에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의 위대함과 영광을 풍성히 경험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서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몰라요. 모르니까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내 생각이,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이 그래요. 정말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것들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죽어야만 했어요. 우리 최근 장보고 형제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불에 태움을 당해요. 그리고 붙잡히면 죽으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다시금 그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에 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불에 타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떡할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했을 때에 그 죽음의 기로에 서서 그들이 목숨을 걸 만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당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라고 해도 지켜야 할 진리, 자기 자신의 목숨을 오히려 하찮게 여길 만한 그런 위대한 진리를 그들이 간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화형당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 위에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처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 진리를 토대로 견고히 서나가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이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역사 가운데 모든 순교자들,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희미해서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내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버릴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진리,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 로마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 또 집에서 읽고 암기하는 동안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셔서 견고한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또 로마서를 암기하고 또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구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자, 1장서부터 11장은 뭐다? 교리적인 진술이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지체,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기독교인의 윤리, 그 삶의 문제를 다루어내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가 서두예요. 문안 인사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인 주제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로마서 전체적인 그 교리, 그 믿어야 할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겠습니까? 뭐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에서부터 1장 16절에서부터 4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정교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1장 16절, 17절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죠.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의, 우리의 능력 여기에 있지 않지요. 우리가 열심히 자신의 힘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의를 증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모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셔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결하신 분이시지요.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 나타내는 성품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해줘요.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다해주셔요. 그러면 인간이 의롭게 되려면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자녀 역할을 다해요. 의로운 자녀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 부모 역할을 다해요. 의로운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을 관계를 통해 나타내는데 어떻게 율법을 주셔요.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잖아요. 그 대신 율법을 어기면 심판하셔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뭘 요구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못 해주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잖아요. 불경건은 그 불의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뉴스에서 어떤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 그 조그만 애들 뺨싸기를 때리고 수박 한 덩어리로 몇백 명을 먹이고 또 그 막 폭행하고 또 아니면 약간 정신지체를 그 어느 섬에 감금해서 노동 착취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폭행하고 그러면 인권이 무시되면 공분이 자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어처럼 저렇게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막대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할 그 영광.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대접해주고 남편이 아내 대접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옆집 여자들한테는 잘해주는데 내 아내한테는 막대해. 그러면 그건 의로운 관계가 아니죠. 남편이 제대로 못하는 거죠. 아내가 나가서는 다른 사람한테 잘했는데 남편은 막대해. 의로운 아내가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은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걸맞는 그런 태도가 없어요. 이게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롭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러면 이러한 불의에 관하여 이 불경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도 대접 못 받으면 야, 너 아빠한테 왜 그렇게 해? 내가 아빠가 한데 너한테 못 해준 게 있어? 근데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불효령을 자녀한테 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땅히 부모에게 취해야 할 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를 요구하셔요. 마땅한 태도를 요구하는데 우리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앞에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차원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주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느냐의 차원에서의 그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16절, 17절, 15절까지는 이제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16절, 17절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 18절에서부터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1장 18절서부터 32절까지 1장 그 18, 32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가니까 2장에서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 중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유대인은 선민이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 된 그 특권과 그 증거들은 그 특권과 그 위치는 뭐냐? 유대인 된 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냐? 그게 3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유대인들이 반론할 만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진 죄인이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진술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16절 17절에서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를 진술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의가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하고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20절까지 이방인들이 반론할 것, 유대인들의 특권이 뭡니까?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 방에 끝내버려요. 그리고 21절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4장 25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를 진술해요. 자, 핵심적인 것만 하나 읽어볼게요. 우리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를 이제 진술하는데요. 21절서부터 우리 25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셨다.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에 들어가면 누구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 있어서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뭐로 구원받았다?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대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준 거지 아브라함이 언제 행위로 의롭게 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증거들을 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세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신,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장서부터 8장까지가 있잖아요. 그 5장서부터 8장까지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온전하고 최종적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이 구원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정말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5장서부터 8장에 걸쳐서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고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루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구원받을 것은 확실하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요. 결코 이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6장에 들어가면 죄의 세력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살고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다. 이것을 사실이다. 사실로 여겨라. 그러면서 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졌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에서도 해방되어진 것이지요. 그 원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 신부 얘기를 들잖아요. 결혼했는데 신랑이 죽었어요. 죽었으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거든요. 율법에서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가게 된 예를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8장에 들어가면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졌어요.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 옆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8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지 않으셔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법이시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어요. 이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을 주셔요. 영적인 사고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까지 일으키시잖아요. 앞에서 우리 영이 이미 살림받았어요. 우리의 몸도 죄 가운데 구원받을 것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마땅히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죠.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위대한 궁극적 목적에 대한 창대한 관점을 열어주셔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26절, 27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39절까지는 모든 것을 다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뜻대로 부름을 입었어요. 이거 가지고 며칠 동안 설교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가?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는가? 이 구속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논증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열방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셨는데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 구속의 역사에 관해서 증거하고 12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지 이야기합니다. 15장 13절까지 이야기하고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받은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로마서 1장 5절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자기 자신의 사명임을 다시 난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고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2장서부터 15장까지 이걸 살게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로마서가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또 듣다가 또 누가 로마서를 설교한 것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경험했어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위대한 스승들도 마찬가지이죠. 어거스틴, 칼빈이나 루터, 에드워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과 위대함을 맛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냥 절절 쪼개서 작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락단락으로 나눠서 할 건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고 또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로 했는데 책이 없어가지고 우리 선사님이 못 사왔대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교회로 온다라고 합니다. 그때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지고 살진 것으로 먹어 저희들이 견고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소로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국적인 신자에서 참된 신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말씀 앞으로 영혼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거듭나고 회심하며 견고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 있는 자리로 영혼들을 이끌어 가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